요한복음 20장 19절. 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아이들의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해방감을 느낌과 동시에 평화를 느낀다고 하죠. 그들의 길지 않은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 또 평화로운 시간은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전역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군대 복무기간이 많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 아닙니까?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그런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마치는 수험생들 그리고 전역한 군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고난의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수험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쉴 수 없는 입시의 전쟁을 견디면서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공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또 군인들은 어려운 훈련 잘 견디고 제대하면서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죠. 이렇게 쉬어도 되나 염려가 그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안하기 마찬가지죠. 휴가 끝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막 하루만 남겨놓으면은 복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군인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찾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서 고발하면 체포당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들을 다 굳게 닫았다는 것입니다. 불빛도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마치 사람 살지 않는 것처럼 통제해서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 있었지만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 없이 그들 가운데 섰어요.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란 말입니다. 에이레네의 구약적 의미는 샬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이레네와 샬롬은 그저 인사치레로 나누는 안부를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이레네, 이 샬롬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을 거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말씀하신 이유가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3일 동안 계셨던 그 무덤에서 두려웠던 시간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두려움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하셨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고요. 또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지만 제자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고난받기를 걱정했고 거부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 숨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에게 허락된 고난을 받으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을 막아두고 움츠리고 있어서는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니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너에게 각각 허락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라.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평강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평강을 너희도 누려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온몸으로 받았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20절 말씀 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허리에 창이 들어가서 뻥 뚫려버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습 보면서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기쁘긴 하지만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을 보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두려워하죠. 주님은 이 두려운 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줍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나가라는 뜻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움츠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갈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뭡니까? 성령을 주신다. 성령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성령과 함께라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죠. 180도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용기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생겼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에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베드로는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요한도 야고보도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성령 받고 난 후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를 가둬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닫고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성령과 함께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아라. 담대히 나가라. 고난받고 난 뒤에 평강이 있을 수 있으니 그 평강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통과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움츠려 들지 마시고 갇혀 있지 마시고 스스로 문을 닫지 마시고 도마처럼 의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또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쳐나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가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막힘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믿음의 걸음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갑시다.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